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지금 속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에 주일 예배 여러분들이 이제 매주 나오시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주일 예배 때 볼일을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약속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사정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이 주일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주일이잖아요. 주일 예배에 목사가 볼 때 예고 없이 무단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리고 무단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성도를 이 목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요? 불안한 성도로 생각합니다. 불안한 성도. 아직 믿음이 정착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주일에 오늘도 이제 아침에 어떤 성도가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약속이 잡혀 있어서 예배 참석 못합니다. 그렇게 아세요? 이렇게 메모가 왔습니다. 제가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이런 성도에게 복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서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살면서 인생을 살잖아요. 80, 90, 100을 살잖아요. 여러분 복받는 인생이 되시기 원하신다면 기왕에 하나님을 믿을 때 신실하고 정직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어슬렁어슬렁 적당히 그냥 하나님이 보실 때 저거 뭐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곤란하다. 제 말이 아마 틀림이 없을 겁니다. 저도 평신도 때는 제가 주일을 한 주도 걸르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지일되기 때문에. 제가 지일되기 때문에 주일을 한 주도 걸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뭔가 이 교회에 얽매여 있으면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늘 지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간판, 외부 간판 혹시 저녁에 보셨습니까? 저녁에 외부 간판은 제가 이제 매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간판이 너무 깨끗하고 잘 정돈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참 좋잖아요. 그런데 저거를 달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지난주 화요일날 했는데 우리 최재욱 집사님 고생을 정말 또 나오셔서 우리 여중대 회장님도 나오셔서 먼저 뒤집어 쓰고 아크릴 짜는데 얼마나 그냥 먼지가 나오는지 참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외부간판 교체하는데 또 헌금을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여러분 교회 간판이라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교회 간판은 외부에 알리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래서 외부 간판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을 제가 빼서 늘 아주 마음이 허전했었는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제60회 총회, 대신 총회가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개최돼요. 그때 이제 총회 임원을 선출합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9일 주일이 되겠습니다. 10월 19일 주일에 우리 가까운 대천 선교사 수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천 해수욕장 내에 있는데 대천 해수욕장 내에 있어도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도 안 가보셨을 거예요. 대천 해수욕장 내에 언덕 박사의 휴식관이라고 할까요? 수십 명의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휴식관을 보고 있습니다. 휴식관이 지금은 젖어 있어요. 휴식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땅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도 우리가 보내요. 구청에서 무단입니다. 아마
외주 줘가지고 다른 데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대천 선사수영관 아주 훌륭하신 여러분 한 번도 안 가보셨을 거예요. 여기하고 그다음에 갈명성지는 그 근처에 있는데 여러분 가보셨죠? 몇 년 전에? 그렇지만은 한 번 더 의미를 되새기는 데서 갔다가 저녁을 우리 서해 아니고 거기 그 남강이 아주 하이문이 많이 하는 곳이잖아요. 거기에서 저녁을 맛있게 식사를 하고 저희가 이제 올라올 생각입니다. 이제 예배는 주일인데 예배를 이제 몇 시에 예배를 드릴지 한번 우리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다음 주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여기서 간단히 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현지에 가서 예배를 드릴지 있는 데거든요. 그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상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나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허튼만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큰 감동, 감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시편 13편의 말씀입니다. 계속 시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이게 어떤 배경에 의해서 다윗이 시편을 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편은 여러분들이 지금 읽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영원히 잊으시겠나요?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요? 주여 어느 때까지 은혜 베풀기를 원하나요? 이렇게 강력하게 다윗이 시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그런데 이 시를 언제 썼는지, 무슨 사건 때문에 썼는지는 신학자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이것을 썼는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8편을 했습니다. 시편 8편에는 다윗이 목동 때 썼을 것입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과 달과 이런 그 자연을 찬양하고 그런 시를 봐서는 목동 때 분명히 어렸을 때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지으신 솜씨를 찬양했을 것이다라고 좀 봤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떨 때 다윗이 이 시를 썼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을 보면은 다윗의 일생에 우리의 일생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생사 화복이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시면 세세한 것까지 우리의 삶에 세세한 것까지 다 놓치지 않고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에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 칭찬드리고 하나님께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합니다. 어떨 때는 죽으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어느 날까지 언제까지 하나님 나에게 얼굴을 감추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이렇게 마치 어린아이가 음성 부리듯이 이렇게 하는 아주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시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은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가 있어요. 다 들어있습니다. 어려울 때, 슬플 때, 괴로울 때, 또 기쁠 때 어떻게 다윗은 했는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환난과 시험과 고난으로 둘러싸인 이 다윗의 모습을 오늘 시편 13편에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나요?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요? 주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등장시켰어요.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은 얼굴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코가 있으신가요? 입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이제 착각을 가끔 해요. 하나님도 코가 있으셔요. 입도 있으시죠. 하나님은 눈이 있으셔서 눈에서 막 광채도 나고 이럴 거야. 이렇게 우리는 이제 상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체를 가지고 계세요.
육체가 아니고 영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치 하나님을 그림 그리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등장을 시키고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어 주소서라고 시적인 어떤 회화적인 그런 시를 썼다는 거예요. 여기서 얼굴, 하나님의 얼굴은 뭡니까? 하나님의 인간이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자비하심.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얼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 눈이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런 식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신다는 거예요. 얼굴을 등장시켰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아주 상징적인 그런 문구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단어입니다.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 하나님은 마치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나 아무런 은혜를 베푸실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되게 괴롭잖아요. 고난이 있어요. 나에게 되게 고난이 있고 힘들어요. 내가 지금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자기 목숨이 위태롭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게 숨어다니면서 수년을 숨어다니면서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숨어다니고 있습니까? 이렇게 시를 썼을 수도 있어요. 다윗은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곤고한 심경을 시로 쓴 거예요.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추구시켰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좀 나타내서 나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이렇게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여러분 다윗 같은 나에게 합한 자, 그는 나에게 합한 자인 다윗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 비추신 은혜를 한정하게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하고. 저나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다윗이.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그 곤란을 경고하고 그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잖아요, 살다 보면. 그럴 때 똑같은 거예요. 기도를 해도 당장 응답이 없어. 그러나 일정한 시간이 다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대로 어서히 응답이 없어요. 그 기도보다 더 많이 응답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를 보면은 어떨 때는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칭얼대는 모습이 있고요. 어떨 때는 막 위통을 벗고서 막 너무 기뻐가지고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꼭 어린애 같아요. 여러분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죠.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해요. 종일토록 마음에 번민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루 종일 번민이 떠나지 않아요. 근심 때문에 똑같았어요. 다윗도 똑같았어요. 마음이 근심하고 어느 때까지 하고 또 어느 때까지가 나왔어요.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는 어느 때까지 하고 또 어느 때까지가 나왔어요. 여러분 1절과 2절에 걸쳐서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가 네 번이 나옵니다. 네 번. 어느 때까지 내가 하고 이 어느 때까지라는 단어를 가지고 온 것은 다윗이 지쳤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돼? 지쳤다는 이야기. 다윗이. 믿음에 대한 회의마저도 들 정도로 지쳤어요. 다윗이. 마음이 힘들어요. 어느 때까지 하고 지친 나에게 속히 오셔서
구원을 베푸소서. 내가 나에게 꼬인 그 매듭을 빠르게 풀어주옵소서. 이런 역설적인 표현, 그게 어느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나? 하나님께 칭얼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나를 생각하사.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 나를 생각하소서. 응답하사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이런 것이. 자, 성도가 여러분 두려워해야 될 것이 첫째, 사망의 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첫째가 사망의 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잠, 자, 우리는 개혁 개정을 보고 있는데 새 번역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보에 실어놨어요. 새 번역. 킹 제임스 버전 번역본도 실어놨어요. 영어본도 실어놨어요. 자, 개혁 개정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니. 자, 새 번역은 나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10절 좀 구어체도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 제가 읽어드릴게요. Lighten my eyes. 내 눈을 밝게 해주십시오. Lighten my eyes. 나의 눈을 밝게 해주십시오. Blessed. 하지 않도록. Blessed. The sleep of death. 죽음의 잠을 자지 않도록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죽음의 잠을 자지 않도록 Lighten. 나의 눈을 좀 밝혀주십시오. 이것을 개혁개정에서는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니. 내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주님 나의 눈을 좀 밝혀주십시오. 왜? 잠을 자는 것은 나의 눈꺼풀이 눈을 감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야 잠을 안 자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망의 잠, 잠은 누구나 잡니다. 그런데 사망의 잠을 자서는 안 된다. 사망의 잠. 그래서 눈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라이트는 마인드, 내 속에 있는 아이 눈을 밝혀주십시오.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여러분 본문에서 다윗은 이 사망의 잠을 자다가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응답해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가 지쳐서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잠은 무엇일까요? 나의 영혼이 죄와 어둠 가운데 깊이 빠져있는 상태. 이게 사망의 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사망의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망에 졸려가지고 사망의 졸음을 주고 계십니까? 한번 나의 영혼을 다시 한번 흔들어 깨우셔야 돼요. 나의 영혼을 다시 한번 깨우쳐야 돼요. 스스로. 왜?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라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인생이라는 시간을 줬어요. 인생이라는 시간을 줬다고요. 이게 10년이든 100년이든 상관없어요. 저나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인생이라는 시간을 딱 한 토막을 준 거예요. 한 토막. 인생, 너의 인생은 이거야. 한 토막을 줬어요. 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이라는 그 시간에 한 토막을 주었을까요? 그때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너를 창조한 분이 누군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아는 시간입니다. 깨닫는 시간. 깨닫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인생이라는 시간 한 통만 주는 거예요. 그때 깨닫지 못하면은 그럼 유기된 인생이에요. 그냥 유기된 인생이에요. 깨달으라고 어떤 사람에게는 30년, 어떤 사람에게는 7, 80년, 90년, 100년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근데 못 깨닫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천지만물을 보고서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저게 왜 천지만물이 저렇게 아름답고 가을 되면 낙엽이 떨어져, 겨울 되면 낙엽이 다 떨어져서 항상 가지고, 봄 되면 새싹이 쫙 돋고 꽃이 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오묘한 묘한 그 오묘한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연은 뭐라고 그랬죠? 계시 중에 무슨 계시라고 했어요? 자연. 여러분 성경은 무슨 계시라고 했죠? 성경은 무슨 계시죠? 하나님 주신 계시 중에 성경은 무슨 계시입니까? 특별 계시입니까? 아니면 일반 계시입니까? 이건 특별 계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록한 게 성경이기 때문에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연, 우리 그 자연, 하늘과 땅과 별과 이 모든 나무와 시간, 이 물 같은 거, 이거는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왜? 똑같아요. 특별 계시나 일반 계시나 같은데 자연을 통해서 너네들이 만약에 이 성경을 가지고 못 깨달으면 자연을 통해서는 깨달아요. 자연을 통해서. 어떻게 저렇게 자연이 먹이지도 않고 잠도 재우지 않는데 저렇게 그걸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의 계심을 너네들이 알라는 거예요. 일반 계시. 여러분 특별 계시와 자연 계시를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유기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기된 자. 여러분 영적 죽음의 상태, 사망의 참. 성도가 두려워야 될 가장 첫째 단어가 나왔어요. 사망의 참입니다. 사망의 참. 어떠한 소망도 없어요. 어떠한 빛도 없어요. 아주 심각한 상태. 찬양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찬양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찬양을 들어도 은혜가 없어요. 말씀도 내게 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말씀을 내 귀가 받고 있어요. 역시 기도도 하고 싶잖아요.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다 맞는 사람은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지 내 스스로를 놓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사망의 잠이라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겁니다. 사망의 잠에 빠지면 바로 뭘로 빠지는 영원한 멸망으로 빠진다는 사실이 잊지 않으시고, 영원한 멸망으로 빠진다. 그게 무서워요. 영원한 멸망.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비결이 뭡니까?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늘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비결이에요. 찬송을 늘 내 입에서 달려서 찬양. 제가 말씀드렸죠. 저만큼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술 먹으러 가면은 보통 1시간, 2시간. 저를 아예 세워놓고 자기는 술 먹어요. 제가 노래 부르는데 그 노래가 아주 구수합니다. 제가 그 정도로 노래를 좋아했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노래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노래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노래를 아무리 100곡 이렇게 50곡, 100곡 하잖아요. 마음이 힘들어요. 뒤돌아서면 마음이 힘들어요. 내가 노래를 지금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아요. 그런데 찬양을 하고 보면 마음이 그냥 단을 쌓은 것 같아요. 아주 충만해요. 그게 바로 차이예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잠을 자고 있으시는 스스로 그 사망의 잠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그럴 건데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 내가 고난에 빠졌다고 해서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사망의 잠을 자지 말라. 깨어있으라. 주인이 언제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니까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비추신다. 참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깨어있어. 그러므로 성도들은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늘 경계심을 품어야 돼요.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환난과 공고함과 시험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듭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냥 덤비잖아요. 환난, 고난을 줘요. 시험을 줘요. 그거 무기를 가지고 뭐처럼 오는 사자처럼 덤벼요. 뭐 하려고? 삼키고. 여러분 한번 목으로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야생 동물에서 보면은 큰 짐승이 hul하고 삼키더라고요. hul꺽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삼켜. 속이 얼마나 소화시키는 소화 분해 요소가 얼마나 강한지 그냥 통째로 삼켜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숨을 못 쉬어요. 이렇게 마귀는 각종 환난, 공고한 시험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저와 여러분들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어디감이 될까 안 될까를 찾는 거예요. 거기에 잘못 걸리면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조그만 말을 해요. 목사가 어떤 말에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조그만 어떤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게 자기들 큰 시험이에요. 어떤 권사님이 어떤 성도에게 말해요. 뭐를 잘못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말을 했어요. 그게 시험으로 다가왔어요. 큰 시험이 되겠어요. 어떻게 나에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지? 못해. 교회 안 나가면 그만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그런 무의식적인 그런 행동이나 무의식적인 말이 본인에게 막 크게 와닿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과감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묻어버려요. 제가 이제 풀린교회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오래 해서 제가 보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찌간해서 성도님들을 당황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는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떤 식으로든지 목사가 말을 하고 실수하는 게 있거든요. 사람 여러분 말만 하면 사람 실수합니다. 말 속에서 실수가 있어요. 저도 은연 중에 간접적으로 하는 말 같은 나한테 하는 말 같은데 그 시험거리가 된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대부분 보면 성도들과 대화를 잘 안 합니다. 여러분 대화를 안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이 힘이 넓기 때문에 저를 훌륭해 주시기가 됩니다. 뭐 똑같잖아요. 전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은연 중에 무의식적인 말을 하더라도 잘못된 말을 하다가 여러분께서 허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사망의 잠에서 사망의 잠이라는 그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조그마한 거 가지고 시험거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안 나가요.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교회 가고 싶죠. 갈 것 같죠. 안 가요. 신앙생활을 접을 수 있어요. 사망의 잠으로 바로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별거 아닌 말 가지고 여러분
시험에 들거나 시험거리를 제공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여러분, 하나님은 영체이시기 때문에 얼굴이 없으셔야 돼요. 그런데 불꽃 같은 눈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자, 다니엘서 10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순금띠를 띄었다.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다. 그의 눈은 횃불 같고.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물론 시적인 표현입니다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두려워합니다. 흔히 이 세상 사람들은 힘있고 권세 있는 그 눈들을 두려워합니다. 힘있고 권세 있는 눈, 그 눈을 두려워. 잘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진정 두려워해야 될 눈은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시고 우리의 중심의 깊은 곳까지 살피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불꽃 같은 눈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십니다. 이 불꽃 같은 눈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십니다. 마침내 의로운 자에게는 넘치는 복을 내리세요. 의로운 자, 마침내 의로운 자들에게는 넘치는 복을 주세요. 그런데 어떤 자에게, 악한 자에게는 뭐를 줘요? 합당한 벌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의로운 자들에게는 큰 복을 내리시고 악한 자들에게는 큰 벌을 내리시는 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불꽃 같은 눈의 하나님이죠. 우리 성도는 여러분 성실하며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불성실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게 큰 이유예요. 그게 성도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하면 쟤를 속일까? 어떻게 하면 쟤를 속여 먹어서 내가 좀 유익을 좀 취할까? 그거 아니고. 여러분, 그거 정말 위험한 생각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믿지 못하는 경향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교회 가서 사기당했다는 사람 많네. 교회 가서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뭘 그래? 난 신앙생활 안 해. 전부. 여러분, 큰 교회 가시면요, 사기꾼들이 득실득실합니다.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일수록 사기꾼들이 많아요. 제가 말씀을 언젠가 수년 전에 말씀드렸을 때요. A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A라는 교회에 큰 교회도 아니에요. 저희보다 캐파가 한 20명 많은 교회. 거기 어느 날 집사가 왔어요. 신앙심이 깊은 것 같아요. 집사가 왔어요. 11조도 하고 반성을 아주 신실해요. 근데 자기의 어떤 가정상을 잘 밝히지 않아요. 그러면서 누구를 딱 꽂으느냐, 거기에 자기에게 만만한 여자 집사를 하나씩 접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돈이 없으면 접촉합니다. 돈이 있을 것 같은 사람만 대화생활을 접촉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부동산을 사라고 한마디로 꼬셨어요.
근데 그 부동산이 기획부동산이 여러분 아십니까? 기획부동산이 뭔지? 기획부동산은 A라는 지역이 개발될 것 같아요. 개발될 것 같다고 거짓적으로 흘러요. 개발될 것 같으니 A라는 곳에 부동산을 사. 이렇게 싸니까 사. 이렇게 거짓적으로 흘러요. 그리고 A라는 땅이 10,000평이에요. 10,000평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100평 줬고 200평 줬고 10평 주니까 이것을 내가 너에게 팔겠다. 분할해서 파는 경우이죠. 이게 기획부동산입니다. 이런 기획부동산을 했어요. 그래서 성도마다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씩 투자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그들과 잠을 잤어요. 그들을 유인해서 그들과 잠을 잤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이걸 가지고 어떤 소리를 하지 못하고 만약에 무슨 소리를 하면 너 남편에게 내가 이거 얘기해도 돼? 요 정도 한마디만 하는 거 까무러치잖아요. 이렇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었어요. 자, 이제 그 교회에 있는 목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큰일 났잖아요. 성도들이 다 쉬쉬하고 있는데 사실관계를 펴보니까 다 수면을 보고 있는 거 말도 못하고 끙끙대고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를 치고받고 싸움했어요. 집사. 그래서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입건이 됐어요. 목사. 고소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쭉 들어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목사가 집사하고 치고받고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발칵 뒤집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관련된 집사뿐이 아니라 한 10대 명이 한꺼번에 나가버렸어요. 이런 현상.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A라는 그 집사, 남자 집사가 계속해서 협박을 할 수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가 참 복잡하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눈에 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눈에 다 들어와요. 그런데 목사님 눈에 안 들어올 정도면 약 100명 정도가 넘는 목사님이 한 번에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목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민하게 캐치하지 않으면 전혀 일반 목사님들은 전혀 알지 못해요. 전혀 그냥 알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죠. 그래서 조금 어떤 교인이 모인다, 사람이 모인다 하는 교회는 여러분들 사기꾼들이 버글버글하지 않고 보십니다. 저희 교회는 참 다행이죠. 그런 분들이 없어서. 혹시 사기칠 이야기 있으신 분 계시나요? 제가 불꽃 같은 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향이 있으시면 적으시기 바랍니다. 조정자 원사님은 없으시죠? 이미 젊었을 때 다 경험하셨죠. 다 경험하신 내가 조정자 원사님을 모시러 매주 가잖아요. 그러면 조정자 원사님이 젊었을 때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씩 다 이야기하면 참 재밌어요. 참 인생이 화려하셨다. 그런 생각이 제가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1800년대 초, 그러니까 정확히 1806년 정도에 누가 있었느냐, 웰리엄 콜리에이트라는 아주 가난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아주 작은 비누 공장을 차렸어요. 두 사람하고 같이 차렸어요. 한 사람은 본래 주인이에요. 그 사람하고 같이 동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동업자가 어느 날 죽었어요. 그러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콜게이트라는 사람이 새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콜게이트는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주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교회에서 또박또박 11조가 아주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 그런데 미국이 경제 불황에 닥쳤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이 제품 만드는 그 공장에서 제품 만드는 그 제품들이 다 함량이 부족한 거예요. 사기를 치는 거죠. 함량을 다 부족하면 그걸 뭐 그때 당시에는 저울도 마땅치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일을 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유일하게 이 회사, 이 콜게이트의 이 비누 만드는 회사만 함량을 정확하게 똑같이 그냥 지켰어요. 어느 날 미국 매스컴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콜게이트에서 만드는 비누가 가장 함량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콜게이트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TV에 나가게 되잖아요. 이야, 저 회사가 저렇게 정직해? 일약 유명한 회사가 됐어요.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회사가 훗날 어떤 회사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의 비누와 치약의 1등 회사, 콜게이트 회사였어요. 지금도 전 세계의 비누와 치약 그 부분에서 매출 1위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속일 수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성실하고 신실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실하고 신실하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멸망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이나 저는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세상을 몇 년을 사실까요? 많게는 뭐 40년? 40년은 아니죠. 3, 40년. 적게는 뭐 2, 30년. 한정적이다 이겁니다. 한정적. 우리 사는 인생이 죽을 것 같지 않잖아요. 지금 내가. 여러분 죽을 것 같으신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죽습니다. 앞으로 3, 4, 50년 내에 죽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두려운 게 많아요. 돈을 못 벌까봐 두려워요. 실패할까봐 두려워요. 죽을까봐도 두려워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두려움은 일시적이에요.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일시적이에요. 우리에게서는 일시적이에요. 엊그제 어느 분이 상담 전화가 왔어요. 자기 딸이 2명 있는데 둘째 딸이 자기하고 인연을 끊고 있다. 10년이 됐어요. 10년. 그런데 무엇 때문에 자기하고 부모하고 인연을 끊는지 알 수가 없다. 이분은 암에 걸려있는 상태에서 항암을 하고 있으시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둘째 딸과 전과 같이 인연을 이렇게 맺고서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한테 상담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지금 있는데 이러다 내가 죽을까 모르겠습니다. 내가 둘째 딸에게 인연을 끊은 상태에서 내가 죽을까 모르겠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자녀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자녀와 인연이 끊어진 채로 죽을까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오촌 당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삼촌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소우라는 사람을 치면 나와요. 독실한 불교 집안의 오촌 당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쓴 시가 있어요. 초행길이라는 시. 여러분, 초행길이라는 시를 인터넷에 치면 초행길이 나옵니다.
여러분 KBS가 거기서 인생 5부작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무덤에 묻히는 장면까지 5부작으로 나왔습니다. 이번 이슬 시를 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지 않고 일부분만 한번 소개해요. 누구나 한 번은 가야 할 길이 있다. 누구나 한 번은 가야 할 길이 있다. 정말 맞는 말이잖아요. 진시 황도 이 길을 47번 이 길이 뭐예요? 죽음의 길이구나. 바로 죽기 바로 직전에 써요. 여러분 담배를 피우시고 이분이 담배를 훔쳐요. 담배를 피우실 때 담배를 피울 힘이 없어요. 그래서 머리를 숙이더라고요. 머리를 숙여서 담배를 물었어요. 왜? 들 힘이 없어요. 그때 쓴 시.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이 만들어졌어요. 진시황도 이 길을 47번 걸었다. 왜 진시황을 등장시켰을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영원히 삶에 대한 그 갈망을 가진 대표적인 여러분 황제가 진시황 아닙니까? 그 진시황이 몇 살에 죽었다고요? 47에 죽었다는 것을 제가 이 시를 보고 알았어요. 저 몰랐어요, 사실. 47에 죽었다고. 여러분 조선시대 우리나라 민국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47세. 일반 백성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36세, 50세 정도. 딱 500년 이후에 우리는 딱 따블이 있어요. 47 곱하기 2하면 나와요. 평균 수명이 몇이에요? 80에서 90.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자꾸 이제 엉뚱하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가야 하는 길이 있다. 진시황이 그 길을 47번 걸었다. 옛사람의 눈으로 보면 나는 이 길을 가야 할 때가 되었다. 오늘의 눈으로 보면 조금 일찍 간지 모른다.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곁을 떠나 나는 해적상 3배 가지고 가는 초행길인 이 고개를 홀로 넘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젖주시고 읽어봐도 정말 죽음에 대한 그 시를 잘 졌어요. 여러분 마치 죽음을 초월한 시 같아요. 죽음을 초월해. 제가 면회를 갔어요. 병원에 계실 때 면회를 갔는데 누워 계셨어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저는 자, 안 죽어. 하면서 파열을 갖다 있어요. 이만큼 두꺼운 파열. 그분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췌장암에 대한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 빼놓은 거예요. 이만 두꺼운 파열을 갖다가 저한테 보여줘요. 하나, 이렇게 하면 된대, 저렇게 하면 된대. 그렇게 하면 죽지 않는데, 놓쳐라. 안 죽어. 걱정하지 마. 벌써 그분은 내가 묻기도 전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찼었어요.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이 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바로 표출하는 시예요. 이 시가 두려운 것 같지 않지만 매우 두려운 거예요. 진시황까지 등장시켰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시. 우리는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분명히 죽어요. 분명히 죽습니다. 이거는 뭐 진실입니다. 팩트고. 언제 죽느냐의 문제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가 두려워해야 되는 세 가지. 사망의 잠입니다. 사망의 잠을 주무시는 분은 속히 스스로를 깨우시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멸망을 두려워합니다.
오신 분들 몇 명 안 되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으시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거예요. 목적이 그겁니다. 영생을 얻으시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목적이에요. 우리가 실질적인 목적은 그거예요. 여러분이나 제가 다 죽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해야 될 것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육신의 연약함과 죽음, 무기력함, 세상의 힘과 권력, 세상의 실패와 고난과 혼란, 시험 이런 것들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것들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멸망의 깊은 수렁으로 이끄는 사망의 잠. 우리의 은혜와 신선을 빠짐없이 살피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그리고 돌이킬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영원한 멸망. 이것을 바로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셔서 지혜 있는 그리고 모두 영생을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에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해서 우리 모두 영생하는 우리 인격한 운명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사망의 창자일까 두렵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교제하며 의지했던 정직한 사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섭리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탄하는 시를 썼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감탄하는 시를 쓰며 사는 인생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신뢰해서 11조를 주님께 드립니다. 11조를 통하여 복을 부으시겠다고 약속하셨사 말라기의 말씀대로 넉넉히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교회 간파원과 감사문으로 그리고 성경문으로 주영문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문을 통하여 감사일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하나님에게 응답을 듣고 기도했던 그런 다윗도 있습니다. 주님의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빨리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께 더욱 매달리고 기도하는 귀한 우리 박명 권사님 또한 그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그 기도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분을 통해서 감사한 일이 많아지게 하시고 교회 간파하는 분을 통해서 세상을 비추고 이 지역을 비추고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모두 다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인도는 꿈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폭내려 주옵소서. 꿈의교회 간판을 다시 올리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어려운 형편에도 정성껏 감사의 헌금을 하시는 그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니 주님께서 보시고 그의 손길을 폭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밝게 빛나는 우리 꿈의 교회만큼은 빛과 소금으로 충분히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치거나 다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영육간에 아울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무덤이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사업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성장,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느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사업이 잘 되어지는 형통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직업을 구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좋은 직업을 구하게 하시고 때로는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오히려 감사합니다. 간구한 그런 믿음 있는 성도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꿈의 교회에 출석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 그 귀한 손길 위에 마음대로 갚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몸인 공동체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그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주님, 이 헌금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온천하게 드러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 사망의 잠에 빠지지 않게 바라는 인도한 우리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와 그들이 연구하는 직장과 사업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